오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티끌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량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그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발람이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랐는데 첫 번째에 그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굉장히 노하게 되죠. 아니 이렇게 어렵게 와서 이렇게 지금 왔으면은 당연히 이 발락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람이 저주를 했어야 되는데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첫 번째 이 발람이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그게 그 위용과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눅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그 발락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발람이 이 많은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보니까 이게 아마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게 축복을 했나보다.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나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보면 발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 지금 올라가는 여기에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어디만 본다는 겁니까? 끄트머리 조금만 보는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다시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 무리를 봤을 때는 저주를 할 수 없었지만 그 끄트머리 요만큼만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 가리고 뭐 하는 겁니까? 아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된 거하고 그 실체를 다 못 보고 요만큼만 본 거하고 사실은 같은 걸 본 겁니까? 틀린 건 본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한 저 등치만한 거 2배 반한 호랑이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호랑이 꼬랑지 끝에만 요만큼 본 거하고 호랑이를 전체를 본 거하고 같은 걸 본 겁니까? 다른 걸 본 겁니까? 다른 걸 본 겁니까? 똑같은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트머리 조금만 보나 전체를 본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발락은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조금만 보면 두렵지 않을 거다. 예, 전체를 봤으니까 두려워서 이 저주를 못한 거지만 조금만 보면 덜 두려워서 저주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거 전적으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게 그 발락의 생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꿩의 생각입니다. 그죠? 꿩은 무서우면 뭐 하면 끝납니까? 자기의 얼굴만 머리만 이렇게 숨으면 끝나버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머리만 숨으면 그 두려운 상황들이 혹은 어떤 상황들이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락이 누구만도 못한 겁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꿩보다도 못한 사람이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실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실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분은 실체가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아 보일 때가 있죠. 그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건 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작게 보이거나 크게 보이거나의 문제에 따라 작아지거나 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작아지거나 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왜 자꾸 크게 보일까요? 우리가 꿩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발락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13절에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느냐? 문제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도 작게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13절에 분명하게 이 발락을 통하여서 원인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보리니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발락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똑같이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이든지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하는 문제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봐야 하는 영적인 실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일과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주 그냥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만 남을까요? 내가 남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아주 진리를 오늘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진실에 눈이 열려지니까 이 발람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실상을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진리, 그것을 오늘 본문의 19절은 분명하게 명제로 딱 하여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상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내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고 내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계속해서 저주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처럼 생각한다.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죠. 고대 시대의 왕은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절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너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너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야 돼요.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고 너는 살아 하면 사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대로입니까? 다. 왕 자기의 마음대로거든요. 사람을 부리듯이 누구도 다 부리길 원했던 겁니까? 지금 저주해라 그러면 저주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을 다 무엇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돌이나 나무를 신으로 여기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험한 돌이다, 혹은 영험한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영험한 나무, 영험한 돌은 결코 영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돌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돌과 나무를 자꾸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사람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우상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돌이킴도 없으시고 뜻을 이루지 못하심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 누구의 뜻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아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역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그렇죠. 이거 온전하지 못한데,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거 고칠 게 많은데, 그러면은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여기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죠. 태어날 때부터 완전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부족했습니까? 아주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싸우고 태어나고요. 살면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나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일날에 또 이제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야곱은 참 끝까지 문제가 많았던 인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야곱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족함, 이스라엘의 부족함,
그리고 또 우리의 부족함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21절 말씀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 뭐도 없습니까?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뭐도 없어요? 복술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할 만한 그 어떤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발락이 그토록 원했던 저주는 결코 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 같으면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꼬셔보든지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든지 하겠지만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그 험한 광야의 40년 길을 살아도 그들이 살아남고 복되고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점령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리 저주를 퍼붓는 것 같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때로 연약해도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지. 여러분, 자꾸 우리가 강해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자꾸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이 땅이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넘치지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 사람이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